어, 그, 제가 작년 7월 달에 디지털 단지에 있을 때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길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광명에서 새로 출발하게 되신 선악길 교회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네. 씩씩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도 좋지 않고 할 일도 많고 막 스트레스는 쌓이고 시간은 빨리 가고 그게 지금 저의 상태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 무겁다. 이 캄보디아에 같이 생활하는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나 한국 사람이나 교민이나 참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인생이 쉽고 만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금 엄청난 참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누구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익숙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코로나는 끝났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온라인 이 시스템이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요구예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나무를 잘 돌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나무를 잘 돌보았을까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런 수고 없이 포도원 주인이 무조건 열매를 맺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열매만 달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연약한 것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각자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제 결산하자 그러시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대로 결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림을 당하게 된대요. 주인에게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 맡은 달란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달란트마저도 빼앗겼고 바깥 어두운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상하게 누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이랑 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누나가 저에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재야, 난 요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요즘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모태에서부터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던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 멋지다. 그렇지.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어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열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열매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속 반응은 어떠신가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괜찮은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좀 부담스럽네.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계속 이 말을 땄지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더워요. 체감 온도가 한 36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춥죠. 그 날씨가 부럽고 그립습니다.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바로 이렇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한 알의 과실, 한 송이의 꽃,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시간이 그리고 굉장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 나무의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도 거저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성도질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카메라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성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을 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망고나무, 두리안, 망고스틴,
여러 가지 채소와 식물들을 심기도 해요. 그럼 어느새 쑥 자라있고 막 열매가 있는 거 보게 돼요.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한국 고구마를 가져다가 이제 한국 고구마를 심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인근의 농가가 고구마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그 고구마들이 굉장히 볼품없고 벌레도 많이 먹고 또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가치가 크지 않아서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 시범 농장을 만들었어요. 벌레 먹지 않는 한국 고구마, 정말 맛있고 튼실한 고구마, 이걸 잘 키워서 납품할 수 있는 곳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 고구마 밭에 물도 주고 소똥 거름도 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벌레도 안 먹고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볼 때마다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리 멋진 가지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당장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버립니다. 말라버린 가지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쓸데가 하나 있네요. 그 나무 불때에서 밥해 먹으니까. 정말 땔감밖에 쓸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적인 상태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또 어떤 성과, 또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것. 특히 선교사들에게 이 열매는 실적이라는 단어와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이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면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희망사항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라는 그냥 희망사항.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자체의 본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뿐만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짧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대답해요.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신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피겠다고 이야기해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끝에 말씀하셨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야 그러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죠. 한국은 더 그렇죠. 캄보디아도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동남아의 장점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장점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 순식간에 막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되는 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또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했을 때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이러시진 않을까. 이렇게 책만 받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